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서 서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줬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현재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세계 통계 사이트라고 인터넷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80억. 그 중에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놨잖아요. 25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약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들도 많아요. 이슬람이 그 다음에 19억, 그리고 힌두교가 10억, 불교가 5억, 중국 소수민족, 그리고 민족 종교가 4억, 그리고 특별한 게 있어요. 기밀성교가 있어요. 기밀성교. 북한은 공산 집단인데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봅니다. 세계 사람들. 사이비 종교 집단. 그래서 약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지각색의 사람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지구촌에 3분의 1이나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더 확신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먼저 우리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도가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고백합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이 긴 시간 통해서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한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그대로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믿음 좋은 분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했는가를 보면요, 오늘 1절, 2절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 세리들, 당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세무공무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고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일본 놈들한테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예쁘게 봤을까요? 매국노죠. 매국노. 그래서 죄인 중에 이 죄인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린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좀 듣고 배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그래서 줄여서 돌탕 비유 이렇게 말하죠. 이 돌탕 비유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더 좋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열어놓으신 분. 그게 죄를 짓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막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의 길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나쁜 일이구나. 그리고 뭐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요, 이게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잘 될 일인지 못 될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성도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 나서가지고 앞에서 안 돼, 그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성도의 선택에 맡겨주세요.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막 나가는 아인 같아요. 감히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나눠줄 재산 있죠? 그 유산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 그런 요구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재산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재산을 부모님께로 내려온 것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분배할 때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 작은 아들이 그걸 그냥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례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유산이라는 건 언제 받습니까? 예,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세요. 건강할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빨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신명기 2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나눠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젠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유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도 있어요. 장자에게는 2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이면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등분을 장자에게, 그리고 1등분을 3분의 1을 차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 분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데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정말 놀랄 노자예요. 아버지가 그냥 무슨 생각인지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어요. 근데 3분의 1을 다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의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9분의 1을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9분의 1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서 9분의 1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혹시 그런 이 트로트 가수의 노래만 아시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전달을 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 무조건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걸까? 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셔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너무 과잉 보호는 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첫 번째 사람 아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막으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조종기를 가지고 조정하면 그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증거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했는데 잘 안 되면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막 그러죠. 이건 제가 청년 때 했던 말이에요. 잘 안 될 때, 밤에 너무 막 힘든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하면서 밤에 막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죠. 누가 선택해서 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손해볼 것 하나님 아시지만 허용하세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그런 광의적인 의미로 볼 때는 성도가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로 하세요. 하지만 그 죄가 깨닫고 돌아올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허용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시는 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주의해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의 유산을 이 둘째 아들이 받았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받아서 며칠이 못 되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땅을 받았겠죠.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걸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13절 보시면 모아 가지고 라는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떠났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이민을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이민 갔다는 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는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왜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했던 일이 뭡니까? 돼지를 기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을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땅을 다 팔고 현금으로 바꾸어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13절을 보실까요?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살았구나 알 수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곡식 죽정이를 공중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돈을 그렇게 썼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런 뜻이에요. 곡식 죽정이를 아끼지 않잖아요. 그냥 바람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썼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 그 돈이 얼마나 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냥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돈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고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궁핍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재산, 돈을 다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침 돈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면 인심이 좋아질 텐데 흉년이 되니까 집집마다 긴축 재정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타국에서 어떤 이방인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얹혀 살다가 보니까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얹혀 살던 집에 있는 사람이 이 작은 아들에게 하라고 시켰던 일이 뭔가 하면 돼지를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을 기르는 건요, 정말 수치 중에 수치, 정말 죽기 직전, 자살하기 직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인가 하면요, 이런 일이에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돼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일이라도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빼앗아 먹어야 될 정도입니다. 쥐염 열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동물 사료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 그런 식물들이 천수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자랄 수 있는데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안 되면 이 쥐염 열매는 그래도 된다고 합니다. 이 쥐염 열매는 열리니까 이것으로 죽을 끓여 가지고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알겠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 왜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뭘까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첫 번째 죄예요. 아버지를 떠난 게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그랑방탕이라는 거죠. 삶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산 게 그랑방탕이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탕자가 고난당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여시고 극진히 환영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이대로 굶어 죽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돌아가야죠. 아버지께 돌아가야죠. 이 탕자도 이 둘 중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어요. 죽는 것도 용기 없으면 못해. 탕자가 용기가 없어.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면서. 그리고 곧장 일어났어요. 굶어 죽으니까 그냥 있으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탕자가 아직 저기 먼 곳에 털레털레 걸어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지금 그 옆 나라에 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알아요. 아들이 지금 그렇게 돈 가지고 나가면 저놈이 얼마 안 있어서 다 쓰고 그냥 이 탕자가 돼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일 텐데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형편사정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고 이 아버지도 탕자의 아버지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저기 먼데 가물가물한데 오는 게 아들 맞아. 아들은 달려올 힘도 없어요. 먹은 게 없어서. 아버지가 그 연세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 향해서 달려가서 와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니까 아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말이 있잖아요. 신속하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그건 됐고 종들에게 신속히 명령을 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변명하는 말 듣기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빨리 그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좋은 옷이나 가락지나 신은 권위와 권세, 아들의 자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격.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요구하기를 나는 아들로 있을 수가 없다고 너무 아버지께 죄송하기 때문에 그래 종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쓰면 아버지 마음 편하겠습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 신기고, 그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만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아들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극진히 환영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데요. 큰아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돌아오는데 집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지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동생이 안 좋고 돌아왔어. 반갑게 맞아야 그렇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님이 질투 끝판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 집에 안 들어갈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니? 들어와. 이렇게 예,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맏아들을 데리러 왔어요. 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한번 어깁니까? 지금까지 종처럼 죽도록 일했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얘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언제든지 네가 송아지 잡아달라고 말했으면 내가 안 잡아줬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질투 끝판왕 맏아들도 아버지는 품어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품어주시고 이렇게 질투 많은 맏아들도 품어주시고,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시는 분.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자신을 열어주시며 환영하시는 분. 예, 극진히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환영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는 분.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더 복된 삶 사시고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